베드로는 닭이 두 번밖에 안 들었는데 벌써 3번 부인을 해요. 아주 속히 빠른 속도로 부인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인정하지 않죠.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버리지 않을 거라고 강하게 부정을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어요. 마치 충성 경쟁을 하듯 전부 다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확언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이에요. 그 밤에 잡히고 재판 받기 불과 몇 시간 만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전부 다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베드로만 예수님을 이제 멀찍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의 그 동태를 살피고 있었어요.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제가 몇 번 얘기한 것도 같은데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의리 때문에? 예수님과 의리 때문에? 아니면은 그 전날에 자기가 그 맹세한 게 있어가지고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해서? 아니면 기회를 봐서 예수님을 구출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구절들, 그 뒤에 나온 구절들 보면 베드로는 그런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 왜 따라갔을까요? 예수님이 만약에 아주 대단한 분이시잖아요. 많은 기적을 체험했던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 마지막 순간에 혹시라도 어떤 반전을 이루지 않을까라는 그 일말의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멀찍이 따라가면서 지켜보고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기적적으로 상황을 바꾸면 그때 딱 베드로는 딱 나타나면서 예수님 저 여기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 다 갔죠. 제가 다른 제자들 다 부인하더라도 나 부인 안 한다고 했죠. 그 말대로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멀찍이 따라갔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도 예수님 이런 어정쩡한 마음으로 멀찍이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요 어느 정도 자기 안전을 다 챙기면서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예수님을 내 온몸을 바쳐서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따라간 게 아니고요 어느 정도까지 나의 안전을 지키면서 언제든 내가 도망칠 수 있는 그런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완전히 헌신하기는 두렵고 그렇다고 또 예수님을 떠나기도 좀 그런 애매모호한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으로부터 뭔가 꿈꾸물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결국 베드로는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고 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지고 나서부터 십자가에 죽기까지 성경에 보면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보통 등장하는 인물을 얘기하는데 저는 이제 등장하지 않는 인물들 예수님이 빌라도에 잡히시고 넘기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 누굴까요? 12 제자들이 없어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순전하게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게 되면요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에 떠나가요. 결국엔 떠나갑니다. 어떤 기회만 주어지면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아주 엉성하게 짜여진 각본에 따라서 한밤중에 불법 재판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이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뺨을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는 거예요. 너 선지자라며 누가 전장 맞춰봐. 안 보고도 맞출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선지자는? 희롱을 하는 거죠 예수님을. 이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먹질 당하고 맞고 희롱당하고 있는 상황에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바깥들에 앉아서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희롱당하고 있는데 자신은 춥다고 불을 쬐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잡히신 예수님을 안타까워해서 쫓아오는 사람이 많나요? 이 베드로의 모습은 마치 남의 싸움 구경하러 온 사람처럼 불 쬐면서 따뜻하게 되면서 남의 일처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든 일단 자기 추운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베드로의 그 섬뜩한 매정한 모습입니다.
그때 한 여종이 나와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너도 갈릴리 사람하고 같이 있지 않았어? 라고 이렇게 약간 의문을 이제 띠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대제사장도 아니고 한 여종이 와서 물어본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고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우리가 베드로가 어떤 표정이었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안 보이죠? 여기 베드로입니다. 여종이 있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무슨 말이야? 한쪽 같이 연기를 하는 겁니다. 정말 모르는 척. 그런 잠시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로 둘러댄 겁니다. 이건 이제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있는 통곡교회에 세워져 있는 동상입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 이 통곡교회 꼭대기에는 닭이 달려있어요. 닭 형상이 달려있어요. 예. 괜찮습니다 이제? 예. 거기서 계속 있기가 좀 그랬는지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잠깐 옮겨서 앞문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리를 앞쪽 문으로 이동을 해요. 약간 안쪽에 있다가 바깥쪽으로 나간 거예요. 왜 나갔겠어요 그쪽으로? 여차하면 튀어야 되니까 여차하면 튀어야 되니까 앞문까지 기다리고 가 있었던 거예요. 도망갈 준비를 잘 한 거죠. 근데 이번엔 다른 여종이 와가지고 좀 다르게 말합니다.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봤는데 저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어 라고 딱 지적을 해버린 거예요. 아까보다는 더 뜨끔한 상황이 있는 거죠. 묻는 게 아니고 확실하게 딱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베드로가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그 사람 모른다. 난 정말 모른다 그 사람.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고 저 예수라는 사람 난 본 적도 없다. 마치 정치인들이 하는 얘기 같은데 본 적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시골 출신이라도 갈릴리 시골에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슈퍼스타였잖아요. 그 당시에 모르는 사람이 없었죠. 특히나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 아니에요. 모를 수가 없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낚시치미를 뗍니다. 그러나 조금 후에 곁에 있던 사람들이 나와서 너도 예수와 한편이었잖아. 네 말소리가 너를 보여주고 있잖아. 나 너 알아. 네가 하는 네 목소리 다 들었어. 내가 다 알고 있어. 라고 지적을 딱 하니까 더 이상 빼박진 건 거죠. 빼박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자 급했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부인합니다. 저주를 합니다. 그 XX 예수, 나 그 인간 몰라. 여러분, 자기가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버리는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닭이 울었습니다. 닭이 울자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심히 울며 통곡하며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기감이 들었겠죠. 불과 몇 시간 전이었어요. 예수님을 내가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예수님을 내가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했더니 불과 몇 시간 전이에요. 근데 그렇게 빨리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변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 작은 시험에도 우리는 넘어져 버려요. 이 작은 시험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목숨을 바칠지라도 예수님을 부인하겠다 그렇게 굳게 맹세했는데 왜 이렇게 터무니없이 쉽게 여종 앞에 무너져 내린 것일까요? 우리가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공기가 완전히 달라진 걸 베드로는 느꼈어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게 흐르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상황에서 여기저기 눈치 보면서 베드로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는지를 열심히 안테나를 세우고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째 부인하는 그 순간 베드로는 예수님을 마음에서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건 실수가 아니죠. 실수라고 하기에는 3번의 시간차 공격이 너무나 뼈 아팠습니다. 여러분 왜 베드로가 이 상황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그렇게 용기 있어 보이는 베드로가 왜 거짓말을 한 걸까요?
예,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요, 마음이 확 쪼그라드는 거예요. 두려움은 하나님과의 천원을 닫아버리고 자기 세계로 땅굴을 파고 들어가게 만듭니다. 예, 숨어버리게 하는 거예요. 마치 권투 선수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권투할 때 보면 보통 밖에서 바라보는 사람은 이렇게 좀 피하고 하면 되는데 왜 안 하지? 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본인은 두려움에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맞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요,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을 합니다. 자꾸만 벽을 세우고 자기만의 세계로 움츠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두려움 때문에 자꾸만 땅굴을 파요. 우리가. 아담이 죄를 딱 짓고 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두려웠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숨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어요. 여러분, 죄를 짓게 되면 죄는 우리에게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애굽 사람들이 두려워서 아내 사라와 이렇게 모종의 사전 모의를 하잖아요. 나의 생명을 위해서 당신을 나의 누이라고 좀 얘기해달라. 여러분, 이거 실수 아닙니다. 사전에 다 짠 거예요. 아내 살해하고. 왜냐하면 애굽 사람들이 두려웠기 때문에 자기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한 겁니다.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상황에서도 아무 말도 못해요. 정말 비참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두려워서 더 이상 이스라엘에 있을 수가 없게 되자 이제 블레셋의 가드 지역으로 갑니다. 도망갑니다. 딴 나라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 가드 지역의 아기스 왕을 만나게 되는데요. 성경에서는 그가 심히 두려웠다라고 해요. 다윗이 심히 두려웠대요.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갑자기 다윗이 갑자기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막 대문짝을 막 긁으면서 침이 줄줄 흐르면서 막 연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리얼했나 봐요. 연기가 막 하면서 미친 척을 하는 거예요. 막 침을 줄줄 흐르면서 수염이 흐르면서. 그걸 보고 이제 아기스가 이제 속는 거죠. 저런 미친놈 왜 데리고 왔지 나한테? 하면서 쫓아내 줍니다. 여러분, 다윗이 양심까지 버리면서 적장 앞에서 이렇게 미치고 하는 연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죽을까봐 몹시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왕이 된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잖아요. 밧세바를 범하고 자신이 범한 죄가 드러나는 것, 소문이 날까봐 두려워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입니다. 죄는 두려움을 낳고요. 두려움은 또 다른 큰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풀어주지 않고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준 걸까요?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자기 그 총독으로서의 입지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황제에게 눈밖에 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죄 없는 예수님을 내어준 겁니다. 죄 없는 예수님을 알면서도 죄가 있다 거짓 판결을 하고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내어준 것이에요. 그러면서도 손을 씻으면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당하라. 나는 죄 없다. 너희들이 한 거니까 나는 죄 없어. 라고 애써 부인하는 모습이 참 애잔합니다. 그게 다 두려움 때문이에요. 불가리아 사람들은요, 예스와 노를 반대로 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렇게 하면은 아니요 이거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아니고요. 이게 예스예요. 이게 이제 14세기에서 19세기 동안 이제 오스만 투르크의 지배를 받으면서 강제 개종을 당하고 위협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이 어떻게 보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 반대를 이렇게 하는 것을 배운 거예요. 이렇게 이제 이게 정착이 된 겁니다. 사실 이건 두려움 때문에 생겨난 문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두려움은 왜 생기는 걸까요? 왜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걸까요?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죄가 들어오고 두려움이 들어왔던 것처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그 순간 싹 사라집니다. 여러분, 죄 지어보신 경험 있을 거예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느낌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 마치 벌거벗은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도 없고 나를 돌아본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없는 나 혼자만의 공간에 있어도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내 심장이 빨리 뜨고 본능적으로 두려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돼서 오는 그 두려움이에요. 또 다른 경우는 두 번째로는 내가 의지하던 것이 사라졌을 때 오는 두려움입니다. 보호장치가 있었다가 갑자기 없어질 때, 사랑하는 아내가 있다가 갑자기 아내가 죽었을 때, 내가 직장에서 잘 다니다가 직장을 잃어버렸을 때, 여러 가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보호장치 안전하게 있었던 데서 보호되지 못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마치 내가 고아와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자기가 스스로 책임져야 되는 상황이 오는 것,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죠. 그 회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었을 때 들어왔던 그 두려움이 이런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에서 상실을 경험했을 때 이런 두려움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건 아주 다양한 형태로 들어와요. 직장이든 물질이든 사람이든 관계든 다양한 형태로 이 두려움은 우리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또 세 번째로는 심판이 있을 거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알아요. 본능적으로 나중에 죽고 나서 결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모든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죽음 후에 뭔가가 나에게 결산할 게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어요. 본능적인 두려움이죠. 이 두려움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두려움이 들 때 각성하게 되고요.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베드로는 이 두려움의 순간에 예수님을 버리기로 선택을 합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면요, 언젠가 우리도 상황만 적절하게 갖춰지면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 가족을 다 버려야 된다는 말이죠. 다 버려야 된다는 말인가요? 나 자신은 전혀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가요? 평생 십자가만 지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내 마음의 중심의 51%의 지분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49%의 지분을 우리 보고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보다 가족이 먼저 우선순위로 올라갈 때, 예수님보다 나의 직장이 먼저 그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할 때, 그때 여러분 그것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을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나에게 가장 귀중한 자리, 가장 최고의 자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결정권을 존중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해서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되 선악과 나무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 결정권을 드리고 하나님의 것에 손대지만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어려울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까지 따먹는 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여러분, 선악과 먹지 않고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사시겠어요? 아니면 선악과까지 따먹고 두려움 가운데 사시겠어요? 여러분,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것은 따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피를 먹지 말라고 했던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움 없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은 우리 안에 두려움을 없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겁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으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대요.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형벌이 있대요. 왜요? 왜 두려워하는 자에게 형벌이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보다 자신을 사랑할 때 두려워하게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자기 사랑이 바로 이 두려움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사람은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원도 정선에서 9살짜리 애가 물에 빠졌어요. 근데 그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물속으로 뛰어듭니다. 다행히 아들은 구했지만 아버지는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런 사고가 있었어요. 또 제 고향에 있는데 용담에도 물에 빠진 10살짜리 아들을 구하려다가 아버지와 형이 다 같이 죽게 된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그리고 안동에는 집에 불이 났는데요. 마침 그때 50대 아들이 그 부모 집에 왔는데 부모 집에 불이 난 거예요. 그 부모 집에 불을 난 걸 보고 아들이 뛰어 들어갑니다. 80대 넘은 아버지를 갖다 구하기 위해서. 안타깝게도 그 아들은 문 앞에서 죽고요. 아버지는 그 안에서 이제 죽은 걸로 나중에 이제 발견이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이 주저한다면, 불이 나서 내 안에 가족이 그 안에서 타고 있는 걸 알고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저한다면,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면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나를 생각했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이 있을 자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사람은요,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을 이깁니다. 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가 물불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 아들, 내 딸이 거기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 안 들어가시겠어요? 안 들어가시겠어요? 우리 강민영 집사님 만약에 아론이 샤론이가 불타는 데 있어요. 안 들어갈 부모가 어딨겠어요? 그렇죠? 내가 죽든 말든 들어가죠. 거기에 살기 위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가 그 한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비게이터 선교회 그 창시자 도슨 트로트맨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1956년 6월 18일에 워싱턴 DC 한 호수에서 배가 파도 때문에 전복이 됐는데 그 전복된 곳에서 한 소녀를 구하기 위해서 뛰어듭니다. 모르는 사람이죠. 뛰어들어서 그 소녀를 갖다가 구조할 때까지 물속에서 받치고 있다가 소녀는 구조가 되고 이 도슨 트로트맨은 사망을 합니다. 그의 나이 49세 됐어요. 만 49세. 저보다 조금 어린데 한참 일할 나이죠.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였지만 그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타임즈에서는 그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항상 누군가를 붙들어주다 간 사람. 한 영혼을 살리는데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분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요, 나와는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살기 위해서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가족뿐만 아니라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까지도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여러분이 목숨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분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사랑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눈에 보이는 나의 옆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할 때 그때 그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그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후회가 없습니다. 후회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죠. 죽을 때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다라고 막연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한 비결이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원 없이 사랑할 때,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을 원 없이 사랑할 때 후회가 없습니다. 원 없이 사랑한 사람에게는 후회가 더 이상 없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질 때,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알죠? 첫 번째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성령 충만할 때 육적인 차원이 아니라 육적인 생각으로 수준으로 상황을 보지 않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예수님을, 나의 꿈보다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을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꿈도 있지만 예수님을 조금 더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51% 조금만 예수님께 더 기울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새 계명을 이루어갈 때 우리 안에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생명의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의 평안의 복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별반 다를 바 없이 상황만 갖춰주면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그 문턱에 서서 어정쩡한 모습으로 주님을 따를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이 모든 연약함을 다 미리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낭망하지 말고 포기치 말라고 이런 말씀을 미리 해준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두려움이 들어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얻지 못하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두려움과 우리는 싸우면서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우리 이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평안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람들을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원 없이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게 우리를 평안의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짤집으로 한입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 만방에 소문이 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우리가 영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는 주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